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84면입니다. 불편하신 분 제외하고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사람으로 바울을 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것을 사도행전 이 누가라는 기자는 더 나아가라는 두 단어로 표현했지만 그 단어에는 어마어마한 거리적 감내와 물리적 정신적 감내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칭찬했던 사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족한 것을 채운 세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무명의 용사 같은 사람을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대략 한 몇 살쯤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받았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40살, 41살쯤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굉장히 늦게 선교사의 길을 시작한 거죠. 사도행전은 3차 선교 여행까지만 기록이 나오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난 후에 바울이 3, 4년 정도의 선교 사역을 더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아마 60대 초반쯤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 사역으로 다닌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어디일까요? 아는데 쑥스러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이고 3차 선교여행 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사실은 바울의 선교 여정 우리가 보면 느끼겠지만 짧게는 몇 주부터 길어도 몇 달 이 정도 이렇게 머무르는데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에베소라는 대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집중 제자 훈련을 바울이 이 기간에 시켰습니다.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문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면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셨을 때 바울이 가장 많이 예를 태우고 근심한 교회는 어디일까요? 힌트,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이 쓴 편지의 분량만 봐도 바울의 뭔가 답답한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고린도전서가 지금 우리가 몇 장을 읽었죠? 16장, 16장으로 되어 있고 고린도후서는 몇 장일까요? 13장. 그래서 무려 29장을 적었는데 사실은 이 두 편지가 다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다 보면 분명히 바울이 어떤 편지를 더 적었구나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남아있지는 않지만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는 4통의 편지를 총 고린도 교회에 쓰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 이 당시 지명으로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수준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이 도시는 영어 구어체에서는 쓰지는 않지만 문어체 같은 데 보면 코린디안 이러면 음란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돈이 많고 우상 숭배가 많으면서 음란함이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도 그런 언급을 여러 차례 하지만 대체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 은사들을, 정말 뭐 어떤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은사가 있을까 싶은 은사들이 교회 안에 절비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여러 지점을 염려했지만 바울이 가장 염려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요, 분열됨입니다. 분열됨. 사실 자녀를 여러 키우는 부모에게 자식들이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것만큼 부모를 근심시키는 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고요, 바울이 사실 하여튼 선교했던 교회에 제일 애를 태웠던 게 뭐냐면요,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교회에 갔는데 두 파벌이 있다 이래도 이거 엄청 뭐 등록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최소 4파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안 놀라세요? 4파벌이 있었다는데, 개척자 바울을 추종하는 바울파, 바울 이후에 와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던 스피치가 뛰어났던 아볼로파, 아볼로라는 사람을 추종했던 사람, 그 부류들, 그리고 아마 수제자 베드로가 이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웃기는 것은요, 절대로 이런 파벌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교회 안에 이 3파가 미워가지고 등장한 예수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누어짐이라는 건요, 진짜 은사인 것 같아요.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맞고 똑똑하다고 주장하지만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막 이렇게 성경 버전이 많아가지고 막 헷갈리게 번역했지만 옛날 한글 개역 보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이름,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면요, 예수는 믿는데 유치한 사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똑똑하고 은사가 많고 모든 게 구비되었는데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지럽게 나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를 하나로 이끌어갈 리더십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요, 여러분 혹시 고린도후서를 제대로 묵상해 보면요, 살짝 짜증나요. 왜냐하면요, 계속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다 안다고요. 바울이 사도인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딱 그의 편지 속에서 자기가 사도인 것을 드러내는 교회는 몇 교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돼야지 교회가 질서가 있는데, 막 이 고린도 교회는 다 각자가 막 바울이고 막 그냥 담임 목사인 거예요. 편지의 결말 부분이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바울이 교회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상황, 리더십이 잘 작동되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맥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18절 마지막 표현을 보시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울의 염려가 왜 이렇게 표현됐는지를 한번 느끼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6장 17절 18절, 제가 17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18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지금 이 3사람을 얘기하면서 왜 이 사람을 알아주라 할까요? 이 교회 안에요, 리더십이 혼재하면서 어지러웠던 것을 바울이 의식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교회의 건강한 질서를 세우면 좋겠다는 게 알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보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사람을 띄워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이었는데요,
교회 질서가 깨질 때 이런 권면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 두 절이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을 콕 집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같이 수고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이렇게 이 문맥의 느낌이 오십니까? 바울이 굉장히 온유하게 얘기하고 있지만요, 지금 교회 질서가 없고 이 스데바나와 이 나머지 이 세 사람에게 좀 순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방금 15절에서 바울은 스데바나를 그냥 스데바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본문에 어떻게 15절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귀족이었고 그의 식솔들이 많았고 아마 그 집안에서 일을 하던 노예들까지 예수를 믿은 것 같습니다. 스데바나의 집 다음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여러분, 지금 2025년을 사는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첫 열매 이런 거는 별로 피부에 잘 안 와닿아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상업적인 종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농사를 깔고 가기 때문에 첫 열매 이러면요 딱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표현할 때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첫 열매는요 두 번째, 세 번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다른 열매가 있다는 걸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를 보면 부활 안 할 것 같잖아요. 부활할 것 같아요? 날개도 없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첫 열매, 첫 회심자, 그리고 그 가정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있잖아요, 자신이 세례를 준 사람이 거의 없다 얘기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가정에게 직접 바울이 세례를 줍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여러분, 14절에 잠깐만요. 14절에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 외에는요 세례를 거의 베풀지 않았대요. 그런데 하나 더 얘기합니다. 자, 15절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연약해가요, 나 바울한테 세례 받았거든 막 계속 그거 자랑하거든요. 나 이산수 목사님한테, 옥하는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거든, 이거 자랑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세례를 잘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정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이 아니고 그렇죠,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앞에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또 누구에게요? 아예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는요 식솔들 전체한테 세례를 준 것 같아요. 아마 바울에게 특별한 감격과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그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알아주라 이렇게 했고, 그 앞절인 16절에서는 순종하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스데바나는 고린도교의 첫 회심자, 첫 열매로 신앙생활을 시작해 이 교회의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냥 장로이니까 알아주고
순종하라고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왜 특별히 스데바나 또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을 이렇게 강추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이 기록한 중요한 단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에서 존경받는 리더의 특징. 첫 번째 뭐냐 하면 뭡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참 이 교회 공동체의 독특함이 있잖아요. 뭐 세상에는 그걸 따라하기도 하는데요. 교회 공동체야말로 진짜 존경받는 사람, 진짜 권위가 발휘되는 사람은요, 결국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텐데요. 15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떡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교회의 원리는요, 순종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섬김이 먼저입니다. 진짜 섬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끈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순종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데바나의 어떤 면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되게 참 이 표현 자체가 이게 뭔가 바울이 정말 그냥 이 사람 잘 섬기는 사람인데 이거 아니고 정말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존경받는 리더가 누구냐? 섬기는 리더입니다. 최근에 사역훈련에서 배운 내용이 제자의 자격 3가지를 3주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역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이걸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맞죠? 사역훈련생 여러분. 꼭 이런 거 물어보면 사역훈련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의 자격 3가지가 뭐죠? 첫 번째, 우리 순장님도 아셔야 되는데 전적 위탁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적 위탁자. 그러니까 제자는 맡기는 게 기본이라. 두 번째, 제자의 두 번째 자격은요, 정인입니다. 제 발음 알아들었죠? 정인 아니고 정인.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제자의 자격 3번째는요, 종,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섬김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인가요? 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죠? 여러분, 그런 질문이 딱 돌았을 때 딱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섬기는 자로.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의 권위는요, 섬기는 데서 나옵니다. 주장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분석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섬기는 데서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복음을 좋아하는데요, 마가복음을 딱 한 구절로 압축하면 뭐냐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여러분, 뭐 훈련생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은 이 구절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리더의 권위는요, 잘 섬기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뭐 교회에서 리더든 그냥 팔로우든 여러분 잘 섬기시고 또 잘 섬기는 분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우리 드사랑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스데바나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얘기한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두 사람까지 같이 포함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이게 그걸 좀 살펴볼 차례가 되었는데요. 오늘 계속 본문을 반복해서 읽는데 제가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세 사람이 왜 왔다고요?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게 언제라고 그랬죠? 사랑합니다. 2차 선교여행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쓰는 것은 몇 차 선교여행일까요? 아까 어디에서 적었다 그랬죠? 에베소에서 3차 선교여행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진짜 바울의 선교 여정을 봤을 때는 아주 이례적인 머문 기간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정말 막 힘을 다해서 제자 훈련하고 설교하고 강의하면서요, 늘 걱정되는 교회가 한 교회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분열을 비롯한 여러 목회적 이슈들로 바울의 마음은 늘 편치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참 이렇게 성경을 단순히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늘 기뻐하라 그래 놔놓고 자기는 염려하고 있잖아요. 늘 너희들은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뻐해야 되는데 왜 그렇죠? 이 세 사람이 와서 사실 늘 이 염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는지, 진짜 이제는 좀 하나 되어 가는지 이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 사람이 와서 전해준 고린도 성도들에 관한 소식으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상당히 많은 해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오늘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나 바울이 너희 고린도 성도들을 보지 못해서 가지는 바울 내 마음의 염려, 부족함을 이 세 사람이 와서 채워주었다. 이게 본문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이 번역 속에는요, 이 세 사람이 바울의 그 염려, 이 부족함만 채운 게 아니고요,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의 부족함을 채웠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표현과 방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17절에 나오는 표현이 완전 동일한 표현이 아니라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17절은 바울이나 고린도 성도들의 물질적이거나 물리적인 결핍을 채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족한 것에 해당되는 헬라어 우스테레마라는 헬라어인데요, 부족한 게 헬라어로 뭐라고요? 우스테레마. 이 단어는요, 결핍, 부족함, 가난함 이런 데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물론 그래서 정신적인 결핍이나 부족함의 의미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상당한 비중이 물질적이고 물리적이고 뭔가 에너지 같은 것의 부족함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칭찬하는 이 세 사람 누구죠?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요, 선교사 바울의 물질적이거나 물리적인 부족함도 채웠고, 또 고린도 성도들의 물질적이거나 물리적인 부족함도 채웠다는 것을 이 표현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존경받는 리더의 특징이 아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섬김이었다면요,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 여러분 한 번씩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뭐로 증명해요?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주변 성도들의 물질적이거나 물리적인 부족함, 재능적인 부족함, 은사적인 부족함, 이것들을 분석하고 지적하는 존재가 아니고 채우는 존재다. 채우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내면을 솔직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목사도요, 어떤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스캔하는 게 있습니다.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딱 그걸 영어로 인투이션이라 그러죠. 딱 직관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건 아니네. 두 사람이 이제 소개팅을 받아서 있잖아요.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누군가가 저게 딱 들어올 때, 저 사람은 아니다 이번에. 딱 이게 판단이 됩니다. 1초 만에. 오늘은 딱 밥까지만 먹어야 되겠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옛날에는 막 한 번 만나고 막 결혼 날짜 잡고 이랬잖아요. 여자가 선보고 예비 시댁을 가보고 현관문을 딱 열고 3초만 지나면 내가 이 시댁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딱 그림이 나온대요. 우리 자매님들 맞나요? 우리가 사람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교회를 막 이찬송 목사님 하도 나가라 그래가지고 따라왔는데 얼떨결에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얼떨결에라고 표현했어. 어떻게 왔는데 여러분 여기 대맥주차 빌딩 2층에 예배당 얻었을 때 여기가 천국이야 이러셨습니까? 저는 사실 드사랑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가 오늘 커밍아웃 하는데요, 제가 새벽에 이 교회 몰래 와봤습니다. 일단 교회 건물이 너무 낡은 상가예요. 그리고 제가 더 충격이 되었던 건 1층 현관문을 열고 딱 계단을 올라오는데 계단에 자매가 누워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마사지샵 자매가. 그래서 제가 막 순간적으로 자매여 달리다굼. 그래도 제가 본당 문을 딱 열었는데 실내 인테리어가 너무 따뜻해서 감사했습니다. 3초 감사. 그리고 제가 딱 보니까 천장이 너무 낮아요. 예배 리뉴얼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그림이 안 그려져요. 제가 왔을 때 보면서, 여러분 사실 제가 뭐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니고 음향 전문가가 아니라도요, 목사가 맨날 그런 거 보는데 모르겠습니까? 지난 겨울부터 막 제가 예배 리뉴얼을 이제 선포를 했는데요, 제가 거짓말 아니고 아마 배 목사님은 많이 느꼈을 거예요. 막 내가 막 예배 리뉴얼 한다고 힘줘 선포하고 막 집에 가면 막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천장이 좀 더 높아지면 안 되나? 음량은 어떡하노? 이번 1학기 예배 리뉴얼하고 여름방학 전에 제가 우리 순장님들로부터 막 별로 원치 않으셨지만 예배 리뉴얼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피드백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리뉴얼 했는데 도대체 바뀐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드사랑교회 뜯어보면, 뜯어보지 않아도요, 여러분과 저의 정도의 직관력을 가지면요, 이게 부족함 투성입니다. 저는 사실 분당우르에 있을 때도요, 그런 생각 간혹 했거든요. 이게 사람이 참 마음이 교만한 게요, 그렇게 예배 뜨겁고 그래도 시설 다 갖춰졌는데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조금 촌티나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부족한 것, 오늘 이럴 때 헬라어 좀 써야죠. 아까 부족한 것 헬라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우스테레마. 부족한 게 뭐라고요? 우스테레마. 여러분, 드사랑교회는 우스테레마 천지입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여러분 29개의 분리개척 보내실 때 한 분이라도 더 보내시려고 여러분에게 안 따라가실까 봐 우스테레마를 전혀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오늘부터 우스테레마를 여러분한테 막 종합 선물 세트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별로 안 즐거워하시네요. 여러분, 그 사랑교회 우스테레마, 그 사랑교회 예배 우스테레마, 여러분과 제가 메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가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에서 잘 누린 것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랑교회에 온 이상 이 우스테레마, 이 부족한 것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을 게 아니고요, 이제는요, 그 부족한 것들을요, 내가 분석한 것을 내가 채워야 됩니다. 제가 근데 사실은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여러분의 세련됨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는 뭐 이렇게 살지. 여러분 지금은 기다려야 되고요. 여러분의 그 정확함과 세련됨이요, 나중에 시간 됐을 때 진짜 할 수 있을 때는 그 세련됨을 녹여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슬퍼집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목사인 저부터도 본능적으로 딱 어떤 무엇을 보면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이해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요, 절대로 누군가를, 더구나 교회를 나는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거는요 정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보도 판단이 들고요, 교회를 보면 판단이 들고요, 어떤 무엇을 보면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본능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판단한 본능을요 우리가 채우는 것으로 가져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는 판단의 본능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표출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판단한 만큼 부족함으로 우리가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오늘 이 세 사람을 향해서 칭찬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참 예수를 믿으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또 말씀을 읽을 때 참 감사한 게 하나가요, 뭐냐면 참 하나님의 말씀은 치우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막 이게 좋다면 이거밖에 못하고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바울은요 오늘 이 세 사람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섬김,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요? 시원하게 하는 것. 오늘 주신 본문을 자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18절에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아까 전에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단어가 우스테레마라면요, 여기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요, 아나파우라는 단어인데요, 새로운 생기를 불러넣어 주다, 혹은 우리가 굉장히 알기 쉬운 말로 하자면요, 위로하다는 단어예요. 위로하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사람을 있잖아요, 뭐 감동시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위로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보거든요. 좀 전에 다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가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도움이라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는 심적이고 영적인 도움을 말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가 내가 가진 재정이나 재능의 어떤 부분을 나누는 것이라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위로의 말, 이게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강조하지만요, 기독교는 절대로 이원론이 아니고 이론론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도 기독교가 아니지만요,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거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영과 육을 같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도움, 영적인 도움 함께 중요합니다. 결핍된 사람에게 따뜻한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목사로서요, 절망될 때가 언제냐면요, 너무 아픈 환우의 병을 낫게 해주지 못할 때, 어떤 힘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여기 본당에 와서 우는 거죠. 내 기도의 골방에서 그 영혼을 두고 우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게 있는데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한 번씩 답답할 때가 뭐냐면요. 어떤 부분은요, 막 수백 수천의 책들이 주에서 막 설명서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런 본문 같은 경우는요, 주에서에 거의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그래도 고린도전서에서 몇 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되어 있는데요.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거 반복해서 계속 발음하면 박은 터집니다. 이거 거의 못 들어봤죠. 저도 사실 신학을 공부했지만요, 이 버드나도 아가이고가 누군지 사실 제가 몇 주 전부터 이 인물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왜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책을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버드나도 아가이고는요,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오는 인물입니다. 성경 주위를 막 찾아보니까요, 스데바나에 대한 자료는 조금 나오는데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버드나도 아가이고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썩 넘어가요. 내가 속으로 이 정도 유명한 주석자를 좀 달아야지 이걸 그냥 넘어가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여러분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많이 보여주면 많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고요, 너무 안 보여주면요, 오히려 그 안 보여주는 게 메시지가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분 아까 스데바나는 그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었죠. 스데바나의 집 이런 거 보면요, 분명히 이 당시에 고린도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귀족이었고 노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린도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버드나도 아가이고는요, 바울의 어떤 편지에도 없고 웬만한 주석서에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요, 제가 몇 개 자료에서 확인했던 게 뭐냐면요, 거의 분명한 것은 노예 출신이라는 거예요. 노예 출신.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번 주간에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게 제 마음에 너무 울림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이기에, 여러분 이 사회에 얼마나 그 인종차별이 심했겠어요. 노예가 인간입니까? 인권도 없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게 신앙이라는 게 뭐고 교회는 뭐고, 이 버드나도 아가이고가 어떤 사람이길래 초대교회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스데바나와 같이. 여러분 하여튼 안 놀라는 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 시대, 이 보수적인 시대에 노예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가운데 혹시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처럼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청직입니다. 저도 청직이고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좀 많이 맡겨주셨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작정했다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버드나도 아가이고예요. 전 노예예요. 노예. 우리 집 평수를 아세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요, 오늘부터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에요, 버드나도 아가이고가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이 사람들을 좀 알아주라, 이 사람들을 존중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은요, 여러분의 형편이 스데바나이든 버드나도 아가이고든요, 주님을 잘 섬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오늘 이 세 인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옆에 사람을, 그 마음을 위로하고 시원하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드사랑교회가 개척교회라서 우스테레마 투성이지만 그 부족함을 비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내가 기꺼이 이 부분은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하나 더 얘기하고 마치면요, 저 같은 둔감한 목사도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 부족함을 비판하지 않고 채우는 것을 제 눈으로 영적으로 보잖아요.
전 막 미칩니다. 와, 저 성도님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진짜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목사가 되어야지. 내가 분석 잘하는 목사가 아니고 내가 진짜 말 한마디지만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인물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드사랑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아니죠. 사실은 몇 시간 전이었네요. 새벽에 제 방에서 설교 마무리하고 찬양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MBTI 조사하면 I 성향이 강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I입니다. I.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받았는데 목사가 될 자신이 없었던 게, 아니 내가 이렇게 소심한 면이 있는데 납 앞에 매주 서서 어떻게 설교를 하나, 이게 너무 힘들게 느껴졌거든요. 지금도 뭐 사실 설교하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다 준비하고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충성되지 않은 걸 잘 알거든요. 저는 저의 이기적임을 알거든요. 그냥 제 인생 하나 깔끔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거든요. 주님이 저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충성되지 않는 자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오늘 새벽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주님, 제가 불평했던 것, 제가 거부했던 것, 진짜 주님이 그 빈자리로 느끼는 것, 주님 제가 채우겠습니다. 기쁨으로 채우겠습니다.